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동에 있으면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며칠 계속 시간을 쓰는 거는 처음이에요.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한테도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새삼 감사의 마음이 좀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마치고 이렇게 집에 가면서 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짧은 시간에 양으로 치면 좀 많은 걸 말씀드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됐겠다 그런 게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소는 아니지만 어제 먹어 좀 꺼내갖고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이렇게 씹어보겠습니다. 이 38년 동안 이렇게 앉아서 혹은 누워서 지냈던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게 범해온 죄는 이렇게 자연을 의존하고 사람을 의존하는 거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원래 우리가 다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이 목숨을 맡기는 거는 하나님이 유일하셔요. 하나님이 유일하셔요. 서로 돕고 살아야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댈 만한 그런 사람이 돼줘야 돼요. 그의 필요를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채워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에게 그의 목숨은 맡기지 않게 해야 돼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기회가 닿으면 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도구고 통로입니다. 혹시 제가 아무리 멋있더라도 저 인간적으로는 좋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운명을 나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라야지 목사 따르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죠? 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이 본 특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래 살아보니까 대부분의 모든 불화죠. 그 중심에 다 자기가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살아보려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한 집에 한 명만 있어도요, 온 식구가 다 몸살 알아요. 그지요?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섭리는, 제가 제 아내와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의 성경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내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그 에베소에 보니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사랑해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완전히 바쳐서 사랑하면 아내가 행복할까요? 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나도 덩달아 사는 거죠. 그게 좋아갖고, 그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근데 내 살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더 최고의 관심을 두고 마음을 쏟잖아요. 그러면 필히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요. 누군가를 희생시킵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면 누군가는 무관심해져야 돼요. 내가 첫째니까.
내가 우선이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일단 내부터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는 관심이 없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쳐서라도 일단 내부터 살아야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말하자면 그게 바뀐 거예요. 죄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움직여 가게 만든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 이 죄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자기 중심에서 이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 말은 이제 내 옆 사람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돌봄으로 오히려 내가 더 가치 있게 되고 더 행복해지고 그래서 나도 살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걸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오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 땅입니다. 이 두로는 페니키아의 수도예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지척이라 이방인의 땅까지 가신 것입니다. 거기도 누가 있죠?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이렇게 병자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병든 사람과 예수님 직접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요. 만나서 이렇게 일어난 이야기고 이거는 딸을 둔 엄마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이 엄마의 믿음이 누구를 낳게 했어요? 딸의 믿음을 낳게 했어요. 본인의 믿음이 아닌데, 이 특별한 섬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시고, 은혜가 많으신지 몰라요. 제가 오늘 하동에 살다가 진주로 이사간 어떤 한 여인을 만나러 갔어요. 아이를 둘 두고 있는 분인데 우리 신자 두 분하고 같이 갔어요. 암 말기예요. 여기 하동에 있을 때는 그 정도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보았더니 막판에 항암 치료를 아주 많이 그것도 세게 했는가 봐요. 이쪽으로 이렇게 검버섯도 많이 피웠는데 완전히 검은 겉모습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복수도 이만큼 찼어요. 근데 이분이 진주로 가가지고 자기 딸하고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약간 좀 이렇게 이 행색이 좀 초라하게 보였는가 봐요. 모습도 그런 데다가 이 밥을 먹으러 간 거거든요. 밥 사 먹으러. 근데 주인이 쫓아내더래요. 가라고. 거진 줄 알았다. 이 딸이 얼마나 이 충격 먹었겠어. 화도 나고. 그래갖고 다른 식당으로 갔는데 다행히 그 식당의 주인은 환영을 하더래요. 이 딸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만 안 시키고 3개나 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한 것도 있지만
거지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엄마의 모습이 뭐하지만 그 암과 그 암 치료 가운데에서 이렇게 받았던 그 결과 때문에 비록 얼굴이 다 이렇게 새까매졌고 배도 이렇게 어느 정도 불렀고 비록 부잣집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 거지 아니지. 그죠? 그런 것들은 일종의 그 반감 내지 이게 반항 이런 걸로 잔뜩 음식만큼 시켜놓고 막 먹더래요. 그건 다 먹지도 못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이분이 이 장로교회를 좀 다녔고요. 그러다가 신앙을 잘 못했어요. 병이 깊어서 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근자에 우리 이 신자 두 분 중에 아주 열심히 영혼을 이렇게 사랑함으로 이렇게 이 자신을 막 이렇게 수고하여 봉사하는 신앙을 17년 동안 등졌다가 이제 회복한 지 1년 조금 된 이 사람의 많은 사랑을 받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중인 사람이었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죠? 가족이 나를 멀리하고, 사회가 나를 냉대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다루신다면, 어떡하실래요? 예?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다루신다면. 오늘 이 내용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죠? 내 믿음이 크다. 이방인 여자예요. 이방 여자. 이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말하자면 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그 영향 아래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거의 없어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그 신앙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고수 내지 간직했고 그 특권 의식이 사로잡혀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걸 다 가두었어요, 스스로.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보면 믿음의 연수와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비례하지 않아요? 믿음의 연수와 믿음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심 잘 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결코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개념도 잡고 이런 게 믿음 생활이구나 해서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바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방향은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좋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따랐지 않습니까?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이렇게 많이 보았어요. 근데 매번 예수님한테서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핀잔 먹었어요. 뭐라고 핀잔 먹었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 바로 옆에 이렇게 탁 두고 살아가는데도 무슨 소리 들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의 제자라고 해서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때는 예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작아요. 근데 예수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고 그냥 소문으로 이 나라의 경계를 넘어 이렇게 이 바람 타고 넘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려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온 이 여인, 내 믿음이 예수 절절 따라다니고 그 앞에서 맨날 예수의 말씀, 이는 제 같은 목사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지요? 말씀이신, 진리이신
생명의 신, 사랑의 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들은 그들도 뭐 했는데 믿음이 자라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 뭐, 그런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훨씬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활에 관한 일반적인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제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그죠? 좋아가지고 이제 뿅 가서 만났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만나가 한 6개월, 8개월 만에 결혼했네요. 안 보이더라고,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더니 어느 날, 그다음부터는,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겠죠? 뭐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예? 뭐 한다고요? 침묵하는 것입니다.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어느 날, 뭐 해요? 저로 가! 하고 거절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어느 날은 다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막 당신밖에 없다 하더니, 저기 나하고 살면 앞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뭐 의심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뭐 합니까? 나중에 또 돌아서고 나서 당신이 최고야. 그래도 당신하고 살길 잘했어. 이게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그와 같아요. 나는 애가 타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절로 가라고 나를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나? 의심도 드는 거예요. 믿어야 되나? 때려치워야 되나? 뭐 갈등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리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이렇게 알고 나왔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죠? 뭐라고 소리 질렀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새 말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 말과 같아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임금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온 세상은 당신이 세우실 나라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동정에 호소했어요. 예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자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자기 딸 때문에. 자기 딸이 이 병에 걸렸는데, 귀신에 걸렸는데 흉악한 귀신에 걸렸다 그래 야겠어요. 이게 진짜 귀신이 들렸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병 걸리면 다 그게 누구한테서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귀신 들려서.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병 걸리면 무당 불러갖고 귀신 쫓아낸다고 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좀 비슷해요. 네. 큰 병에 걸렸어요. 이 귀신은 죽은 자의 혼령이 아니에요.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이에요. 죽은 자의 혼령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예?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의 고백도 했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다 호소했어요? 사랑에 호소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지 않아요? 네?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도움을 막 요청하는데 대답하지 않을 때는 대충 언제입니까? 못 들었을 때. 그지요? 그 다음에는요.
짜증나고 귀찮아요. 내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도와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답 없다. 내가 기도하고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예수님은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 같지 않고요. 내 아내 같지 않고 내 자식 같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자신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계시하신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잘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이건 침묵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침묵의 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만약에 침묵을 딱 해요. 누군가가 나한테 물었어요. 근데 왜 침묵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못 들어서 침묵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 못 들었는 거 그러면 못 들었다 저게 지금 뭐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요. 그죠? 또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뭐 하지 못해요? 왜 저를 못합니까? 창피해서. 그 이야기는 내가 그 욕을 못 들어주는 거죠. 못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은 안 하지만 뜻은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침묵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도 뭘 들어야 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맞죠? 예수님의 음성은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귀를 막 열고 있는 사람. 그래야 침묵을 통해서도 들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통로들. 그게 자연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자연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자연을 통하여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러분, 저기, 하늘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기. 그지요? 근데 시편 기자는 뭘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들어요. 이 자연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혹은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더 높은 생각,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욥기 1장 11장 7절 8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보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돼요. 이사야 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더 높은 생각,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지금 애가 타고 죽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하신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의심하거나 하나님으로 돌아서거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심오한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됐다는 것이었어요. 존재의 소멸을 의미해요. 이때 이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도 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있어요. 들었을까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지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네 버린 게 아니다! 한번 뛰어갖고 끄집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니까?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셔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뭐 하셨다고요?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어요? 그 예수의 버림받음이 곧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으시려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면 아들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들을 거기서 건져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요? 이 요구에 침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침묵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예요. 영생의 근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도 뭐 하고 싶을까요? 뛰어 들어가서 구분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못하기 때문에 더 어떡할까요? 죄송합니다.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한 더 높은 계획이 있어. 더 깊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나를 막 이렇게 뛰어들어서 나를 당장 건져주고 싶은데 그래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가 못하는 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게 나를 위한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예요? 더 애가 타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갈 때 그분은 그 아픔과 힘들어함과 죽어감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때 하나님도 죽으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무슨 피가 있어요? 피 없잖아요. 육체를 안 갖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위하여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외침에도 예수를 건져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 이 침묵의 비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직접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의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비밀이 그게 숨겨져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아이고 예수님 귀찮아 죽겠습니다. 쫓아 보내주세요. 뭐 고쳐주고 보내든지 그냥 쫓아 보내든지 막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다른 말로 하면 니는 아니다. 니는 내 백성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예? 니는 내 계획 속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고쳐줘도 나는 니는 못 고쳐주겠다. 이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고쳐주고 왜 나는 안 고쳐줍니까? 우리가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는 왕따 시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긴 양인데 하나님의 양이에요. 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 집의 양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지 않을 뿐인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집의 양이고 하나님 집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 잃어버린 양이었죠. 주님이 여러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이 양으로 이렇게 들여 놓으셨어요. 이 여인은 실상 그런 의미에서 누구예요? 잃어버린 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아니다. 시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싫어서 말입니다. 절로 가! 하는 거하고 절로 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저리로 가요. 저리로 가 하는 게 감정을 어떻게 넣어서 하느냐,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뜻이 달라져요.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이거 다르잖아요. 그지요? 예, 제 아내가, 제가 좋다고 막 오면 뭐라 할 거예요? 세 가지죠. 저리 가! 이게 뭐야? 내 지금 피곤해 힘들어. 귀찮게 하지 마. 이런 의미고요. 아, 저리 가. 좀 내비둬. 내 혼자 있고 싶어. 예, 저리 가, 저리 가.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 더 가까이 와.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진짜 우리가 싫어서 저리 가라고 하실까요? 아, 예수님은 본성상 그리 못해요. 우리 같지 않아요. 그분의 본성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뭐라고 해요? 긍휼이에요. 우리 절대로 이렇게 밀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떠났으면 떠났지 하나님이 그렇게 못 밀어내요. 이 여자가 25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한다고 하는 말은 원래 이 어법상 연이어 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절을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은 119 외치는 거예요. 긴급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 이 도움을 요청하는지 몰라요. 보세요. 대답도 안 하죠. 예? 저리 가라 하시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어떡할까요? 아, 제풀에 꺾여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딸을 살리고 싶어서. 아, 예, 그것도 맞아요. 하나 더 보고 이야기합시다. 딸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것도 맞아요. 딸을 살리고 싶은 사랑이 예수로부터 받는 모욕감, 그죠? 대답 안 하고 저로 가라고 하고 니는 내 백성 아니다. 니는 필요 없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걸 견디게 해줄 수도 있어요. 딸에 대한 사랑이 더 커서 말이죠. 견디는 거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진주에 갔던 그분도 얼마나 모욕스러웠을까요? 근데 옆에 누구 때문에 참았을까요? 아, 그 딸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랬다면 내 믿음이 크다는 말은 절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지요? 그건 오기예요. 집착이에요. 말 그대로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물론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만 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믿음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여 절을 하면서 막 이 SOS, 막 119를 막 긴급하고 다급하게 막 그렇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녀들 뭐라고 해야 돼요? 알았다. 그래. 나도 힘들구나. 니들 대답 안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그냥 밀어내는 척 하는 것도 힘들다 하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에요. 완전히 이건 충격적입니다. 이건 진짜 납득이 안 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와. 예수님 이 여자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 개야. 니는 인간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말에 이 사람을 욕하고 비하시킬 때, 모독할 때, 주로 어떤 짐승의 빗대가 이야기합니까? 개. 잘 아시죠? 사용해 보셨죠? 기분 좋던가 이런 말 들으면? 예? 저는 좀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가요. 이 진화론 공부를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러면 진화론 공부해야 하면 우리보다 위에 있는 짐승이 우리 조상이고, 그러다가 저 가다 보면 이제 아메바고 이게 짐승 그잖아요. 근데 우리를요 짐승 취급하거나 혹은 하찮은 그런 벌레 취급하면요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 다 조상의 빗대 이야기하는 건데도. 이 미스테리예요. 여기 시대소망 401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성이 부족한 강구자였더라면 이 대답을 듣고 전적으로 낙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던 것이다. 여러분 저기 잊지 마셔야 해요. 우리의 기도에 대답하지 않는 것, 때로는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모욕을 주시는 것, 이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하나님의 본성은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여자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옳소이다. 니는 개야. 이렇게. 야, 내 거 개들한테는 줄 수 없어.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옳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 대답 안 할 때마다 내가 참았습니다. 내 말이 그렇게 말 같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집에는 좋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내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굴욕을 참고 당신에게 왔는데 내가 당신한테도 이런 취급을 받아야 당신은 유대인들하고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네요. 세 번째 뭐예요? 개요? 못 참겠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옳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 내가 당신한테 내가 도움을 구할 때 당신은 내 도움에 무조건 예하고 달려와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대답을 거절해도 되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키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오직 당신에 의해서 인정받을 때만 나로서 존재합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나를 개라고 하면 맞아요. 나는 인간의 살을 선 개입니다. 이렇게 예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이 아주 친하고 하니까요. 이게 되게 가치가 없는 분으로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수 이야기가 많으니까 가까이 와서 긍휼을 베풀고 하니까요. 제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보이는 일에도 참 멍청하거든요. 잘할 때 친구가 말이죠. 이렇게 둘이 공을 차면 꼭 나는 골키퍼 세우고 지는 골을 넣는 사람이 돼요. 나도 골 넣는 사람 한번 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핫바지로 보이는가 봐. 근데 속은 어떨까요? 이거든요. 저도 속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건 몇 번 겪으니까 별로 이렇게 사람이 싫더라고. 잘해줄수록 사람을 아주 우습게 알더라고요. 잘해주니까 사람을 아주 우습게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습게 여겨요. 예수님은 내가 부르면 무조건 쫓아와야 되고 내가 원하면 예 하고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원하신 게 뭐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다 해드릴게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세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온 우주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만왕의 왕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는 걸 참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올소이다 하고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요.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고,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렇고, 개라면 개입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하고 뒤에 토가 달렸어요. 많은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개를 이렇게 데리고 있다면 주인은 개에게 적어도 뭐예요? 자기 밥상에서 먹게는 못하더라도 뭐는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개를 데리고 다닐 만한 주인이지요. 그렇잖아요. 개를 키우면서 먹을 것도 안 줘봐요. 제가 한번 개를 키우면서 조금 좀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얼마나 이게 짖는지요. 얼마나 귀찮은지 밥을 며칠 안 줬더니 저를 묻어 떠들라더라고. 주인의 개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도 개를 뭐 한다고요? 배고프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비록 당신 앞에서 당신의 밥상, 차려놓은 그 밥상을 먹을 만한 그런 권리, 그런 자유는 내게 없더라도 당신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뭐 한다고요? 신뢰합니다. 이걸 이렇게 좀 풀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잘 안 보이죠? 나는 당신의 밥상에서 당신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찌 내가 감히 당신의 밥상에서 당신과 함께 밥을 먹겠습니까? 다만 당신의 사랑과 생명의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오직 당신의 사랑과 따뜻한 손길만을 기다립니다. 이런 절
버리시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전적으로 무엇에 의존하고 있죠? 오직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긍휼하심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상한 직업을 다 받아도 끝까지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본성, 그 긍휼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오래 참고 견뎠다. 그러니 예수님은 내 기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도 성경 가운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있어요.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거기 염소 편에 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배고프고 내가 헐벗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니 나한테 와갖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와서 나를 위로해 주지도 않았다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다 해줬습니다. 다 해줬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참았던 기간들, 이게 우리의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기도 응답의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그런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인 이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때 이 여인의 딸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겪거나 고통을 겪더라도 기도하실 때 무엇에 근거하여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버리지 않는다. 69편 13절 여호와여 반기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뭐하소서? 응답하소서. 6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사랑 안에서 그 구원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 걸린 것은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은혜 더 풍성하게 그리고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저희를 살려주셔서 주의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을 널리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